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6장 1절부터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입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99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두 부류로 나누어 말씀드렸지요. 첫째 부류는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한 이들입니다. 둘째 부류는 에덴 동산에서 이 땅을 오가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 이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과 하나님께서 둘째 부류에 속한 이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부류의 후손들인 네피림은 그 외모가 매우 출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길을 타고 태어났기에 이 땅의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지요. 네피림의 아버지들은 이 땅의 삶을 스스로 택해 내려왔다 해도 육에 깊이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좋은 기질 곧 에덴 동산 사람으로서의 뛰어난 면을 자녀들에게도 많이 전수할 수 있었지요.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맛본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겠어요? 경계하면서 살아요. 이 땅에 물들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차서 살아요. 그런데 간혹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이제 뭐 유명세를 타고 돈을 이렇게 쫓다 보면 변질이 되지요. 근데 그 변질된 것을 자신은 알지만 또 자신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해서 과장돼서 이제 얘기가 나가고 그렇게 되기도 하지. 그러나 진실되게 보고 정말 마음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 또 이제 뭐 지옥의 그런 뜨거운 맛을 본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 물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에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 좀 이 사람들만 이 땅에 존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아담과 하와랑 같이 이제 내가 엄마 아빠 옆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물들지는 않는 거예요. 둘째 부류의 후손들도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 사람의 길을 받고 태어났기에 이 땅의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나 눈에 띄었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지요. 또한 신체 조건이나 지혜 등의 탁월한 면도 있어서 그들 중에서 용사로 유명해진 이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후손들이 대대로 탁월한 기질을 갖고 태어날 수는 없었지요. 그들의 2세들도 급속히 육에 물들어 육체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이 육의 사람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는 생령이었지만 죄를 범하여 육의 사람이 된 후에는 그의 후손들도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육체의 사람이 되자 후손들도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은 좋은 기질이 육의 속성과 섞이면서 상쇄돼 버린 결과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들도 3대째부터는 이 땅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봤다는 사람들도 그 봤을 때 그 뜨거운 은혜, 그런 열정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딱 오시면 올라가겠지요. 근데 3대에 걸쳐서 변했듯이 많은 세월이 금세 그 천국과 지옥 본 사람들 금세 주님이 오신 줄 알고 열심히 외쳤잖아요. 근데 더디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이제 변질되고 거의 변질됐어요. 거의 변질됐어요. 그 뜨거운 열정, 저도 이제 세상에 이렇게 접해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죠. 그러다가 저는 양손에 딱 인이 쳐져 있잖아요. 맞다. 내 손에 있지. 인이 쳐져 있잖아요. 만약 그들이 대대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태어났더라면 아마도 이 땅은 그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유명한 용사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그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겠지요.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명이 다하여 죽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구원받는 이가 없으니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도 멸절되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12 정탐꾼 중 10명의 보고 내용에 네피림 후손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가나안, 구체적으로 길라 야르바라고도 불리는 헤브론을 가리키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다 했습니다. 이때 정탐꾼들이 보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정말 네피림의 후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본 사람들은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은 대장부처럼 강해 보였고 매우 두려운 존재로 여겼지요. 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아낙 자손을 네피림에 빗대어 묘사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은 노아 홍수로부터 약 1000년이 흐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네피림이란 존재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는 거지요. 노아의 후손들도 사람이 다시 번성할 때에 구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1차 경고 살펴보면 첫째 부류의 후손인 네피림들은 이 땅에 살 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둘째 부류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인 용사들은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본문 2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등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이 땅과 에덴 동산을 오가면서 이 땅의 질서는 물론 에덴 동산의 질서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이 땅의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었지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그들을 쉽게 따라하며 문란한 악행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태가 이처럼 심각해지자 한탄하며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대 결정을 내리셨지요. 그 내용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일과 자비가 많으시기에 예고 없이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1차적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서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원수 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어둠, 즉 죄와 악과 불법 불의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래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와서 육에 물들어 죄악을 일삼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된 사람들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선언하셨던 것이지요. 육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요 자녀이고 그 결국은 사망이요 지옥이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복이 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에 빠져 죄를 지어서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 중에는 혹여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형통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는지요.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며 축복을 주십니다. 온전해지기 위한 연단을 받는 중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따르지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된 사람들에 대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들은 120년 밖에는 살지 못한다 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이며 120년 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란 그 당시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정욕에 끌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과 이 땅을 왔다 갔다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이 땅과 영계의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육의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더라면 수명이 영원했을 텐데 육의 사람이 된 후에는 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명의 변화는 원래 이 땅에 살았던 육의 사람에게도 일어났습니다. 900세 이상의 수명이 단번에 120세로 단축된 것은 아니지만 노아 홍수 이후로 꾸준히 단축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이 수명이 이를 증명합니다. 셈은 600세, 그 다음 아르박삿은 438세, 셀라는 433세, 에벨은 464세, 벨렉은 239세, 루는 239세, 수룩은 230세, 나홀은
148세. 대홍수 심판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900세가 넘었는데 이후에는 수명이 계속 단축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들의 수명이 단축됐다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날이 110년이 될 수도 있고 130년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을까요? 120에는 빛의 수인 12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정하신 데에는 빛과 어둠을 가르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2는 빛의 수예요. 12에다가 하나, 생명을 더하면 사랑 13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둠에 속한 육체의 사람들이 빛의 영역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선을 그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0년이 심판을 받기 위한 유예 기간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에덴의 자손들이 이 땅에 오고 갔는데 문을 닫은 겁니다. 이제는 못 올라가요. 그리고 이 땅에서 120년 살고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통로가 있어서 올라갑니다. 당시 이 땅에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였지요. 에덴 동산에 내려와 정욕을 쫓아 무질서하게 행한 이들로 인해 이 땅의 사람들도 더욱 방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의 악이 계속 더해질 것을 아셨지요. 그리고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것도 아셨습니다. 이처럼 심판이 임할 때까지의 유예 기간을 120년이라는 연수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120년 후에 심판이 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판이 이를 만큼 악이 차기까지의 유예 기간이라는 상징적인 연수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예시하신 다른 예를 성경에서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으로 였어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주님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악이 아주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악을 이끌 사람, 그 사람은 머릿속에 악이 왜 바글바글 하니까 툭툭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그래서 전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그 이제 해와 달 그것도 제가 2번 읽었죠. 해와 달 이제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게 해서 이제 호랑이가 나무 밑에 있고 그 남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빌었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호랑이가 바짝 쫓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올라가느냐 했을 때 처음에는 참기름 바른다 하다가 도끼 찍고 올라온다 알려줬잖아요. 철없는 아이가 알려줬죠. 딛고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급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빌은 거죠. 그래서 동아줄 왔고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 내려왔고, 왜냐면 그때 이시한테 축복기도 한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축복기도 했잖아요. 이게 근거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축복기도 한 사람이 또 10월 27일 날 단회에 가서 만물이 기도하고 그 행사가 끝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빌미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송사를 해요. 하나님 보세요. 다 내놔요.
하나님 내줄 수밖에 없어요. 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만 뭐 기도해서 대충 얼렁뚱땅 아닙니다. 공식에 맞춰져 있어요. 구구단만 철저히 외우면 뭐 분수, 나누기, 빼기 뭐 했을 때 이렇게 공식에 맞춰서 가야 풀어지잖아요. 수학을. 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수에 의해서 맞춰서 풀어집니다. 그걸 이제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또 이제 하나님이 암암리에 또 허락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텐데 그때가 4대 후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은 관용치 않았기 때문이라 하신 것이지요. 이제는 관용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4대가 지나면 그들의 죄악이 멸망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정확히 아시기에 그에 맞게 섭리를 이루십니다. 심판도 축복도 공의 가운데 이루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120년도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악이 차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멸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찌하든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얻기 바라시기에 미리 알려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1차적인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결국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맞게 되었지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철저히 회개했다면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누의 백성들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랑 가운데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사람이 계속 죄악을 쌓으면 공의 가운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감동을 준 그 말씀을 설교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그거를 그냥 이제 실시간 어쩔 수 없이 내보낸다고 해도 다른 건 다 내보내도 그거는 사장을 시켜요. 어떤 이유로? 이 설교가 나가면 자기 교회에 피해가 될 것 같아서 사장을 시켜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시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고 영감을 주어서 얘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단서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니누에 멸망하기로 했지만 돌이켰듯이 다시 그런 이제 왜냐하면 이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참 그랬는데요. 뭐 통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통일된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100% 동의를 했어요. 마침 제가 실시간을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세계 유명한 대형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다 했잖아요. 여의도에다가 강남에다가 저쪽 명성 거기라든가 또 뭐 수원에도 있고 다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네들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다 땅을 다 사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래요. 땅을 다 사요.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교회를 져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의도 교회에서 오면 우리 교회는 5만 원 줘. 그럼 저쪽 강남에서 아니야.
우리가 오면 10만원 줄게. 그래서 그나마 신앙을 유지했던 북한 주민들 통일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네 교회를 끌여가지고 다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최종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을 하나님은 바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정신병원 끌려다니고 뭐 어쩌고. 그 전엔 더 할 것도 없고요. 그랬을 때는 빛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인내하며 갔고, 하나님도 네가 그 어렸을 때부터 바닥부터 그 처참한 삶을 사는 것은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를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인내하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천국에서 순교자의 영광이에요. 순수한. 근데 다 변질시킨다고요. 교회들이 가서 땅을 사서. 그거를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카카오스에도 옮기려고 보니까 사장시키고 안 내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X라는 게 나오더란 얘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흐려놓는 이유가 니느웨가 멸망시키고 했지만 회개함으로써 돌이켰듯이 대신 통일을 하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잖아요. 근데 하면은 더 영혼들을 변질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돌이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헷갈리들 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을 교회에서 사장시켜서 없애버려서 그래요. 그 목사님은 분명히 영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대로 얘기가 나갔어요. 근데 저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얘기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보니까 사장시켜버렸더라고요. 그 심판 어마어마하겠죠. 그거를 제가 카카오스트리에 올리고 계속 제가 얘기했다면 증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대표적인 피해자가 백두산 혈통으로 쏘가가지고 한 개 그 대표적인 예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샬롬.